주님,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피 흘려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도,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과 자유의 삶을 살게 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공로의 피 공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오직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자 말씀은 어제 이어서 구약의 시편 38편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신약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전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449면이 되겠습니다.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 17절에서 22절과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성만찬 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제가 이제 성경은 진약 성경 276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33절) 이하죠.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들이 굉장히 긴 본문을 우리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또 내일은 시편 말씀을 또 어저께 우리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또 묵상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지금 24장 읽었죠. 24장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에 24장 1절에 보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면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잖아요. 이 사해 서쪽에 있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바싹 붙어 있어요. 이 사해에서 이렇게 서쪽을 보면 동쪽은 지금의 요르단이고요. 그리고 서쪽은 광야입니다. 그 유대 광야로서 사막 지역이고 막 암벽이 막 있는 그래서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곳이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이 엔게디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도망 다녔다는 것 때문에도 유명하지만 20세기 중엽에 1950년대, 60년대 거기에서 사해라는 이 동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해 사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구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진짜 그대로 맞는 말씀일까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구약 사람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이 많이 그 안에 사해서 이 동굴이 발견됐는데 어떤 목자가 말이에요. 거기도 그 당시에 1960년대, 50년대만 해도 거기도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여기 염소 동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염소 바위라 염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요. 높은 산이 막 염소들은 바위를 막 올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래서 돌을 탁 던졌는데 자기 양을 찾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거기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가봤더니 거기에 큰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항아리 안에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 발견된 말씀하고 그 당시에 구약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과 다윗 시대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이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이제 막 들어왔던 그런 시대거든요. 이 항아리를 발견한 곳이 바로 이 엔게디라는 곳이고, 그리고 아주 계곡이 험합니다. 그리고 동굴이 굉장히 넓게 많이 펴져 있어서 이제 사해 서쪽에 사람들이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부하들이 숨을 정도로 다윗의 부하가 몇 명이었죠?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이 피할 수 있을 정도면 엄청 큰 동굴이 여러 곳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몇 명이 쫓아왔어요? 3,000명이 5배가 되는 인원이 온 그 엔게디 동굴과 그 지역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낮에 이 다윗이요, 이 3,000명을 피하기 위해서 엔게디 동굴로 숨었는데 사울 왕이 얼마나 정보가 빨랐는지 여기가 10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10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정보를 준 거예요. 왕이 지금 팔레스틴하고 전쟁 나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돌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 빨리 와서 이 사람 잡으십시오. 이렇게 정보를 흘린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백성을 돌보고 또 공정한 재판을 하고 국가의 안보와
또 안전을 위해서 몰두해야 될 사람이 자기 군사 전부를 다 데리고 와서 딱 한 사람 죽기 위해서, 한 사람 찾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치가 그렇죠.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몰두하잖아요. 온 나라가 말이에요. 서로 한 사람 죽이고 한 사람 잡아가두려고 그냥 그렇게 할 모습이에요. 이게 꼭 사울왕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울왕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미친 거예요. 사울이 정상적인 감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어때요? 지극히 온유합니다. 지극히 냉정해요. 그리고 지극히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인격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때약빛인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큰 걸 보러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동굴에 들어가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동굴에서 옷을 이제 갑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가서 갑옷을 입었는데 이게 큰 일을 보려니까 이거 갑옷을 벗어났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휘관은 이제 거기다 이렇게 예를 들면 자색 옷을 입든지 이렇게 상징적인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벗어놓고 이제 일을 봤을 거라고요. 그 상황에. 그리고 또 학자들은 아마 사울이 일을 본 후에 그 좀 쉬려고 좀 잠깐 눈을 붙였을 거다. 그렇게 추측도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보로 들어오니까 마침 다윗의 부하들이 때가 왔다. 드디어 이제 우리의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 왕이시여 다윗이여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당신이 이제 왕이 될 때가 됐다. 이제 저 사울만 제거하면 이제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밑에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충신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사이인데 왕이시여 당신들이 다윗 죽이면 금방 일이 끝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당신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주위에 충신이 있어요? 간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진실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을 살살살 익히고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진실로 충성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삶으로 보답하는 거죠. 말에 신중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간신배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때가 왔습니다. 그날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가지고 거기 4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벗어놓은 그 겉옷을 자락을 잠깐 뺀 것 같아요. 근데도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야, 내가 왕의 옷을 뺐냐.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어떻게 해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저 정적만 제거하면 당장 나한테 큰 이득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딸 것 같은데 그런 충동과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일을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그것을 지금 자기를 충성되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하들 입장에 있으면 지금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제거했더라면 어떡했을까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야, 그 다윗이란 인간 말이 자기 장인 죽이고 왕 되려고 저렇게 마음이 급했냐.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여가지고 뭐 탄핵을 하든 뭐를 하든 뭐 무슨 비상계엄을 하든 어떻게 상대방을 죽이게 하라는데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국제 정치를 보십시오. 미국과 소련과 뭐 중국과 하는 행동을 보세요. 죽이기 위해서 온갖 지금 그냥 자기 군사력 뭐 모든 거 다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왕이 굴에서 나가니까 저 뒤에서 다윗이 왕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일장 연설을 해요. 왕이 오늘 굴에서 내 손에 넘긴 것도 왕도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에게도 그렇게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왕을 아껴서 나는 내 손으로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니 그 저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여러분 그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해야 드립니까? 지금 왕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를 충성하게 섬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제거해야 됩니다. 다윗 죽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 죽여야 됩니다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요. 기다릴 줄 아는 인격을 왜 어떻게 가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신다. 저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가 아주 부자 동네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비천한 계급, 노동자 계급 그리고 아주 하루 종일 일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부자 계급도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먼저 식사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간에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만찬 본문 읽지 않았는데 그 지금 그 앞 맥락, 전후 맥락을 읽었거든요. 근데 식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늦게 오니까 예배도 늦게 오고 참석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가 맛있는 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야 우리 교회 가지 말자. 저 사람들 뭐 목사 되고 뭐 집사 되고 뭐 오래된 사람들 저끼리 다 먹어 쳐버려. 우리는 가봤자 맨날 따돌리면 받고 뭐 하려고 교회 가노? 말하자면 오늘날 식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저녁 식사를 금합니다.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이 저녁 식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성만찬만 교회 예배에 남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야, 저분 얼마나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배 자리에 와서 얼마나 저분이 참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저분들과 같이 식사하자. 이런 마음의 배려와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던 거예요. 마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공동체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24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기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 10편 38편 내일에 좀 묵상해 볼까 하는데 10편 38편도 뭐예요? 이 사람이 막 몸이 다 망가졌어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몸이 엉망이에요. 뼈가 쑤신 데가 안 쑤신 데가 없고요. 막 그냥 욕창이 나가지고 냄새까지 나요. 아마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온몸이 막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저주하셔서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불안 증세에 걸려 있어요. 막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저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에요. 아마 이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 이런 영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자, 15절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찬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소년 때부터 검은고와 비파를 치면서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영적 훈련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와 훈련이 찬양이 안 되는 사람은요, 영적 어떤 위기를 당하면 자기 성격대로 가요. 자기의 성질대로 갑니다. 일을 하는 걸 보면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지 않으면 나의 훈련이 그냥 훈련 길들여지지 않은 사냥개,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에요. 주인을 물고 주인을 뒷발질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충성스러운 일을 못하잖아요. 그죠? 훈련된 말씀으로 찬양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길들여지지 않는 말과 같아. 생기기도 잘생겨 좋은 집안에서 하고요. 막 왕도 군사가 3,000명이나 되는 막 자기를 따르는 첩보 부대도 많아요. 근데 정작 다윗 한 사람 못 죽여가지고 맨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 정신병에 걸려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다 전쟁에 다 죽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냉정함을 찾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묵상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온유한 자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자예요. 내 왕위를 저 다윗이 내 사위가 저거 뺏어가면 어떻게 해라. 피해의식과 여러분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신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이냐?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기도할 줄 아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저희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주일날 당회를 했는데요. 우리 이번 28일 이번 달 다음 달이네요. 28, 29, 30일 날 교회 부흥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지난 가을에 강사 목사를 모셨는데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제가 다닌 신학대학을 다닌 거기에 총장으로 있는 김은용 목사님을 이번 강사로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분도 시인이기도 하고요. 문장이 참 수려하고 또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해 또 부르실 찬양도 이런 찬양을 우리 교인들이 좀 준비하시고 이게 예배 시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대도 특별하게 좀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때 유사시에 어떤 상황 안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이건 영적인 상황이건 공동체 상황이건 나라와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앞에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고 사울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좋은 집안에서 왕으로 군사력, 정보력 모든 거 다 갖췄는데 사울은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 온 생애를 불사르는 그런 어리석은 악인의 꾀에 쫓기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복된 삶을 다 걷어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해하는 자이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 오늘도 저희들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저에게 이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런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 내가 저거 인간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우리 마음에 이 좁은 마음이 돼서 미워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협잡한 인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일에 관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이 교회에 많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넓어지고 야, 그 교회에 사랑이 많구나. 그 교회에 생명이 있구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좋은 질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역사하신 힘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미워하면 우리의 뼈가 썩습니다. 우리 피가 정결하지 못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된 자가 어떻게 다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것을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좌절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곳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그걸 끌고 먹으면서 부스럼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된 죄인자가 생명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정 살리고 이 교회 살리고 이 나라 민족 살리는 애국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참으로 성실한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